할렐루야. 오늘은 감사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한 사람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불신은 기억이 짧을 뿐 아니라 감사를 모른다.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우침과 위로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덕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스 기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에 회의가 잉태된다. 우리가 신앙에 회의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잉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믿음에 대한 회의가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그 마음이 미련함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혹 오늘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런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은요, 생각이 무가치한 것들,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감사를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감사를 잃은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자기가 지은 책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련한 게 아니라면 굉장히 배은망덕하다. 지독히 배은망덕하다. 사실 나는 배은망덕한 양족 동물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라 믿는다. 양족이라는 말은 두 발이죠. 인간은 두 발로 걷는 동물인데 이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또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발로 걸으면서 인간의 문명은 발달했지만 그만큼 인간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서도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뜨뜻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감사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인들은요, 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앞길이 막혀 막막할 때도, 때로는 깊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야말로 자신의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 말씀도 감사의 시입니다. 표제로 보면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토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다는 안다 하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야다를 알다, 이해하다 하는 말로 많이 번역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면은 그가 누구이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나에게 뭘 해 주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공동체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시되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세상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시인이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죠. 그런데 목자를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기후 환경이 다른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목자는요, 늘 양과 같이 생활하는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합니다. 목자는 양의 먹거리와 마실 거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양들과 몇 날 며칠을 들판에서 보내야 합니다. 물과 풀을 찾아서 양떼를 이끌고 여러 날을 들판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면은 저녁에 목자는 양떼 곁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노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나운 맹수가 자신의 양떼를 노리고 덤벼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그런 험난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양떼를 이끌고 앞장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나뭇가지라든가 가시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자의 마음은 온통 이 양떼들이 안전하고 이 양떼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양떼는 이 목자로 인해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예 존재한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곧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때로 목자와 함께 가는 길이 험난한 그런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을 찾지 못해서, 풀을 찾지 못해서 한동안 기갈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시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요,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는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떼로 부르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 하는 말은 바로 예배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양떼는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도리죠.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노래하라는 말은요, 환호성을 말합니다. 아주 크게 기쁘게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런 기쁨과 감격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전에 다윗이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돌아올 때 자기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온 백성들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껏 춤을 추면서 맞이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문인데요. 본문 4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해 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가 외치는 기쁨의 찬송은 찬송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이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은 감사로 드리지 않는 제사, 감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영화로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화로운 예배는 오직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감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토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진정한 토다, 즉 감사는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토다는 토라에서 시작되고 토라는 토다, 감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으로 시작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 감사와 감격을 다 잊어버린 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감격과 감사를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채워지면서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고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족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마티 바덴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였고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은 이유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특별히 매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 된 데에는요, 젊었을 때에 겪었던 일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자기가 신고 왔던 신발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간밤에 누가 훔쳐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욕을 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고는 다른 신발을 하나 꺼내주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자신과 함께 교회에 가자면서 그 마음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가 화가 잔뜩 난 상태였지만은 교회에 가자는 그 여관 주인의 요청에 마지 못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부르는 찬송도 간절한 기도도 그저 그에게는 짜증스러운 소리로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온몸으로 기뻐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그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온 몸으로 온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저 사람은 신발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는 신발만 잃어버렸는데도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불평과 화만 잔뜩 나 있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다는 것이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었고 마침내 재무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하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우리 욕망과 세상적인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복은 나에게서 자꾸만 불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문을 통과할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됩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내 가운데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신앙의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면은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양떼와 같이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즐거운 찬송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도 감사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 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감사라는 복음성과 함께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양떼와 같이 돌보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늘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점점 더 우리가 세상 것들에 아버지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서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저 우리 가슴 속에는 세상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모든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